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또 자신의 어떠한 결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추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고 도망치려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죠. 그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인간들을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끈질긴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도 야, 나는 좀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도망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쫓아오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을 좀 멈추고 주님 앞에 붙들려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본다면 내가 너희를 추적해서 붙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고자 함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쫓아오는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좀 붙잡혀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좀 얻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동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 주님께 붙잡힙시다. 시작. 주님께 붙잡힙시다. 또 하나, 그만 좀 도망가세요. 시작. 그만 좀 도망가세요. 네. 그만 좀 도망가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만 좀 도망가십시오. 좀 붙잡히십시오.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가던 요나가요, 드디어 추적하신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배 위의 선원들이 요나를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지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그를 완전히 붙잡으세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의 삼켜짐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는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겸손과 경외를 배웁니다.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해요.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스올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죽은 영들이 머무는 곳이 스올입니다. 뭐 우리 문화로 설명하자면 뭐 저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불편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간신히 숨 쉬는 거 말고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깜깜한 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요나의 말대로 그는 정말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죽음과 같은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요나가 제비에 뽑히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금 배 위에 있는 선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신앙 고백처럼 요나가 정말 그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 요나가 살아왔던 삶이, 그의 결정이, 그의 행동이, 자신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난 하나님 얼굴을 피해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폭풍이 부는 그 바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잠을 자죠. 그러니까 배 위의 선원들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1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요나한테 말하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선원들은 두려워해요. 야, 너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다를 만든 분인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죠?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선지자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어떠한 곳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 아래에서 요나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아래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는 잠잘 수 없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어서 바짝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그 요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겸손을 배우는 곳,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요나의 고백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온 민족을 그분 앞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맞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도 주님을 좀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요나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있는데, 그죠? 우리도 고백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신앙 고백이 과연 실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되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 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뱃사람들의 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보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고백이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보일까요? 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의 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과연 보일까요? 그죠? 생각해 봐야죠.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겸손함과 정말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커다란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요나처럼요,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웬만한 폭풍 앞에서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웬만큼 우리 인생의 배가 부서지지 않고는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마다 다양한 물고기 뱃속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내가 정말 별게 아니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그때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요, 스올의 뱃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직면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시죠? 뭐라고 지시죠? 어렵나요? 아담이죠. 아담의 뜻이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존재가 뭐냐? 티끌이죠. 먼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생기가 부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화려해 보이든 그것은 먼지입니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먼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먼지 같은 인생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주님, 저는 아담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과 상관없다면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 붙드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담입니다. 그죠?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먼지 같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아담이 뭘 잃어버립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결정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티끌과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세 번째 역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겸손을 언제 배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잘 나갈 때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겸손을 배웁니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곳,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그곳, 그 실패가 있고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야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 저도 그래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누가 스올의 뱃속에 이 고난을 경험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겸손과 그분 경외함 가르치기 위해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다양한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찢겨진 인생, 그 물고기 인생에 들어간 사람을 향하여 야, 넌 이제 끝이야 라고 결말짓죠.
야, 너가 실수한 거니까 너가 그 수치를 당하는 게 맞아. 세상은 실패와 고난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인생을 그곳에서 결말짓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게 세상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인생을 대하는 태도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말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야,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이구나. 아무리 여러분 그곳이 죽음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에서 결말내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 고백을 들어볼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 여러분 죄로 인해 그 무너진 자리,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 상처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망 선고 내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목사님, 참 제가 제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조차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일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것이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스올의 뱃속일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지금 거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장소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올의 뱃속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물고기의 뱃속에서야 비로소 기도를 배우고 고난의 의미를 배워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배우고 고난의 의미를 배웁니다. 자, 요나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요.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이 찾아오자 폭풍 속에서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야 부르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폭풍이라는 고난을 보내줬을 때 요나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물고기는 준비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폭풍으로 쫓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찾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있는 곳을 돌아가겠다, 내가 내 백성을 두고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버려두시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왜 그곳에 두시느냐? 고난받을 때 비로소 그들이, 내 백성이 그제서야 나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뭐 괜찮아요.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행복과 그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절대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뭐 남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를요 심각하게 보시죠. 큰 위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북극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곳에 피를 묻힌 다음에 얼려놔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칼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피 때문에. 그러면 그 칼을요 거꾸로 세워놓죠. 그리고 고기를 그 주위에 몇 점 던져놓습니다. 그럼 밤중에 늑대들이요 피냄새, 고기 냄새 맡고 와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칼에 그 발려져 있는, 그 얼어있는 피를 핥기 시작해요. 한참 핥다가 그 피가 다 녹으면 예리한 칼날이 나오죠. 거기에 자기의 혀가 베어서 피가 나오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죠. 피의 유혹, 고기 때문에 늑대는 서서히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칼날을 핥을 때 그 늑대가 맛본 피 때문에 늑대 자신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내부적인 위험 때문에 결국 늑대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비둔해져서 내 안에 영적인 굶주림과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데 버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보내주신 폭풍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늑대가 피 묻은 칼을 핥을 때 그 피맛 때문에 자신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주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폭풍을 보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수호를 보내는 거죠. 물고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곳을 보지 못하도록 사방을 꽉 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통 가득 찬 세상의 것을 비우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싹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도록 때로는 우리를 캄캄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명확합니다. 고난당하냐? 기도할 때다. 눈물 흘리고 있냐? 기도할 때다. 두려워하고 있냐? 기도할 때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해라. 분석해봐라. 해결책을 간구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냐? 간단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될다라고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소로의 뱃속에서 부러졌더니.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자 뭐가 주어지느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요나가 평탄할 때, 하나님 피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다시스로 갈 때 주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 주께 응답받는 삶도 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인이구나라고 해석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여전히 뭐예요?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 뱃속이 정말로 물고기 뱃속으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나의 변화된 인식이 보이시나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불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폭풍이 자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가 왜 깨졌는지, 내가 왜 제비 뽑혔는지, 이 모든 사건을 요나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보는 눈이 떠지죠.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내가 바다에 빠졌구나, 물고기 뱃속에 먹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게 고난을 해석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죠. 창세기.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거 물고기에 갇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에게 누명 씌운 그 보디발 아내 그 아줌마, 그죠? 그러다가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면 사람과 투닥거리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 거의 안 하시죠?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고난이 야 정말 지 멋대로는 내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반대로 남편은요, 뭐 바가지 든 아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와 관계가 깨졌어요. 자녀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그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인 거죠. 그 엄마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엄마 때문에. 부모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식 새끼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가운데 어렵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죠? 네, 책임지지 않는 그 직장 상사, 정말 일 처리 못하는 이기적인 부하 직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왜 힘듭니까? 목사 때문이죠. 목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그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고 사람 때문에 손해받고 그 사람이 나를 바다에 밀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면 해결하는 방법이 어때요? 뻔하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 사람과 싸우고 똑같이 그 사람 바다에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람의 어떠한 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행은 영원히 사라진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연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 요나가 경험한 것 같은 그 수월의 배수 같은 그 고난 역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섭리 안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지 절대로 사람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것을 깨닫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요나, 그 소울의 뱃속에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냐고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시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애쓸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고기 어떻게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하나님 여러분 벌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왜 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보냈느냐?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추적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비워내고 세상을 향하였던 그 눈이 다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곳이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귀한 시간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시간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정말 겸손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고난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저 사람 끝났다, 야 이제 정말 저 사람 끝이구나,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야 이거 정말 이거 뭐 끝 아니냐, 도대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가 이제 부를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거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2절을도 이렇게 기억하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뭐합니까?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뭡니까?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복음은 그 어떤 우리의 실패, 우리가 그 어떠한 수월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게 복음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 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